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목만 생각을 하면 어떤 방법을 떠올릴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서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사람들로부터 의인이구나,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방법을 쓰더라도 의롭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그 일이고, 그 일에 교회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며 동참하기를 원하시기에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를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열망은 인류의 오랜 수건입니다. 정의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동체 안에 행복과 자유와 미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이다. 여기에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불의가 가득 차다라는 말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로 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를 공의 또는 정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어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을 구분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의 또는 정의로 구분하여 번역해 놓은 걸로 압니다. 공의는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의 원어는 체테크라고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이때 공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라고 시편은 말하고요. 또 시편 50편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여러분,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대표적인 시편의 두 구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공의의 뜻은 공정하고 공평한 일을 만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세상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공정한 세상,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들은 쉽게 평가를 합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사회적 기준과 척도를 대해서 사람들을 평가하지요.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은 자기의 기준과 사회적 평가 기준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루저라고 말합니다. 실패자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인지 모르죠.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속한 사회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실패자로, 누군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들이 처한 형편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에 마땅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들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면에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로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justi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의라고 하죠. 히브리어도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정의는요, 억압당한 이들을 보호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행동 안에 정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거죠. 행동을 통하여 그 정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진정성 있는 행동이 수반될 때, 이 사회는 정의롭다, 저 사람은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저기서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우리는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정작 그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까이 가기 부담스럽습니다. 눈에 살기가 등등합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들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담기에 불편한 말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정의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 섬기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했는데, 말은 정의를 말하지만 행동은 오히려 사람들을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니 이 아름다운 정의가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단어로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쏟아붓는 비난과 정죄, 폭력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삶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공의와 정의는 관대하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불의를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요 정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이 땅에 왜곡되고 굽어있고 갈라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채우고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가 벅차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고 권한이 주어지고 힘을 갖게 되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참 변한다, 변했구나, 저렇게 권력이 좋은가, 저렇게 힘이, 저렇게 돈이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가, 우리는 그것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을 의지하면은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왕이 임하면은, 오늘 말씀이 그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왕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예언된 메시아는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지혜로울까요? 누가 총명할까요? 누가 사리 분별력이 뛰어날까요? 누가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까요? 그거는 아래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러합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는 통찰력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라는 거지요.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너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보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보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눈에 보는 대로
그것을 다 판결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분별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그것이 의롭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주여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리저리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한 민족을, 온 열방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은 공의로 통치하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공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등을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남자와 평등을 하고 이 민족과 저 민족이 평등을 해야 되고 평등을 그렇게 외치면서 성경의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평등에 대하여 먼저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차별받지 않으려고 평등이라는 단어도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성경을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비교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무엇을 하든지 공정하고 공평한 존재로 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또는 내가 약자라고 무작정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 새로움을 꿈꾸게 될 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지난 시대에는 먹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지구 반대편에는 하루에 한 끼 음식을 먹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영명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약 하나만 먹으면은 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 몇천 안 되는 약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생명을 잃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좁게 볼 때에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들이 대두를 합니다. 그것은 적대심과 증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지요. 어떤 신념이나 철학적인 이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역시 적대감과 증오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뿌리로부터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사람이 사람을 증오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들을 적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적대시하는 대상은 무조건 제거해야지만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정의를 추구한다는 명분하에 오히려 분열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는 분위기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적개심과 증오가 우리 시대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내세운 정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신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듬고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왜 파송하셨을까요?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세상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적대감과 증오로 혼탁해진 세상을 진실된 사랑으로 품고 화해시키라고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이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던 교회가 양분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의 그 중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시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그 기도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배가 힘을 잃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간파하며 화해하고 치유하고 어루만져주며 올바르게 세우라고 보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왕이 오시면은 주님의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면요, 평화와 화합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놀랍습니다. 메시아 왕이 임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메시아 왕이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장면은요,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완전한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뭘까요? 자, 오래전에, 요즘도 그 단체는 그렇게 인사할 것 같은데요, 한 선교단체에서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손가락 하나를 떼고 샬롬, 샬롬. 아마도 샬롬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다, 사역과 삶의 목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분만 딱 찍어서 하십시오. 샬롬,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샬롬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샬롬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샬롬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샬롬이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샬롬을 원하지만 샬롬이 임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그 왕권이 통치하면 샬롬이 임하는데 그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맹수들이 그들의 먹이가 되는 동물들과 평화롭게 공존한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은 맹수들이 있죠. 밀림의 왕자는 누군가요? 사자. 한국에 혼을 담고 있는 맹수는 무엇인가요? 호랑이, 코끼리, 그런 동물들을 봅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맹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순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맹수의 야성적인 기질,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을 조련사들이 길들이는 거죠. 길들여진 동물은요, 맹수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맹수라는 걸 모릅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자기가 예전에 밀림의 왕자였다는 것도 모릅니다. 길들여지면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날 것 같은 그 맹수가 자신의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서 낮잠을 잡니다.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을 어린아이가 데리고 다닙니다. 마치 반려동물처럼 말이에요. 사자가 육식동물인데 베제테리안으로 바뀌었네요. 소처럼 풀을 먹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뒹굴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사회,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통치하시는 샬롬. 진정한 정의는 그 모습을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목청이 터져라. 아무리 앞에서 정의를 외쳐도 진정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두가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안정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건 샬롬이 아니지요. 이사야는 오래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꿈으로, 환상으로 실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젖먹이가 독사 구멍 곁에서 장난치고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 속으로 손을 넣습니다. 애들은 모릅니다. 여기에 독사가 살고 있는지. 부모는 압니다. 불안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의 가장 염려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염려는 혹시 밖에 나가서 위험한 곳에 가지 않을까? 해를 입지 않을까? 어른이 돼서도 더 연로해진 부모는 그 자녀를 걱정합니다. 아직도 괜찮을까? 제가 연초에 좀 감기가 들어서 오랫동안 기침을 하고 좀 힘들었잖아요. 성도들에게도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가공된 꿀 말고 천연꿀을 먹으면 목에 좋다더라. 그래서 제가 김장원 선교사님 얘기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내가 찾아봤더니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 오기 전에 그걸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염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데 자녀에 대한 부모는 항상 염려를 합니다. 부모된 저도 자녀들을 염려를 합니다. 가족들을 염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가 불안하니까. 독사의 굴 옆에서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독사가 사는지는 모르고 그 구멍에 손을 넣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의로우신 메시아 왕이 통치하는 그 사회가 되면은요, 어떤 일이 납니까? 아무도 해를 입지 않고 상하지 않을 것이다. 독사가 악 물어도 독이 퍼지지 않을 것이다.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공격받거나 내가 누구를 공격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매 순간이 평화롭고 안정이 임하는 것. 의로우신 메시아 왕이 임하면 우리가 누릴 샬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이 샬롬,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아무리 불안한 상태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를 입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을 의지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메시아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완전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때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신 분, 힘으로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며 우리가 받아야 될 참혹한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분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하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삶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오와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일치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이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입니다. 거짓과 오류가 있는 곳에 정직과 진실을 드러내는 일을 의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한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어떤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민족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난받고 그래서 뭐가 일어날까? 라고 질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미련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조난과 비난이 솟구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불의를 입고 모든 불의를 감당하고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있어야지만 이 땅에 존재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부르받는 성도들이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의 모든 아픔과 짊어져야 될 위기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방관하거나 도피하거나 또는 내가 옳다고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 이 땅을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일조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